할렐루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고 또 듣는 말이 덥다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더워 죽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더워서 미치겠다, 이런 말들을 하든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육지뿐 아니라 바닷물도 그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심지어 남미는 지금 겨울이 한창인데 때 아닌 무더위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라는 말이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가 되면 폭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3도 그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게 되고, 기온이 3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많은 온열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발병하는데 열사병이나 또는 열탈진, 열경련, 열시신,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온도와 상관없이 늘 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온 조절 중추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고온의 상태가 지속되면 각양 온열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열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과부하가 온 것이 됩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번아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뉴욕의 정신분석가 프로이덴베르그가 처음 언급했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는 말입니다. 번아웃은 원래 연료 소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다 돼가면 경고등이 켜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면 결국 자동차가 멈춰서게 됩니다. 사람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심리적, 생리적으로 지치는 번아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내가 가진 믿음을 넘어서게 되면, 내 인내와 소망을 넘어서게 되면 영적인 온열 질환에 걸려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례가 이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순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적도 없었지만 남편 아브라함의 이끌림에 묵묵히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대모험에도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에 내려갈 때에도 이집트에서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에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바로가 이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이 사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아내가 되기 직전까지 간 상황은 이 사례가 두고 바가지를 끌고 또 끌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래로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가지를 끌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또 결혼한 여인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사례가 한없이 움츠러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드디어 폭발합니다. 폭주합니다. 한계사항 번아웃에 이른 것입니다. 사례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국 만리, 이 낯선 곳으로 이동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인에게 불임은 저주입니다. 저주. 불명예였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면 어떠한 대가든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을 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열망 가운데 10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무자했으며, 자기 나이는 75세가 되었고 이제는 출산의 기능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더는 참지 못하고 지금까지 참고 견딘 것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례는 번아웃으로 인해서 더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애굽 여종 하갈에게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던 하갈이 이제는 대안으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데 이제는 하갈이 크게 보였던 겁니다.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시기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난 때임을 밝히므로 이 하갈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여기에 제시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즉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10년이라는 이 완전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75세가 될 때까지 임신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사례와는 달리 하갈은 곧바로 임신해 버렸습니다. 하갈이 임신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갈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앞선 하갈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갈의 임신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이 생식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거두라라는 또 한 여인을 아내로 두어서 무려 6명의 자식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 앞장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생식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며 네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식 능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는데 조급함으로 하갈을 처벌해 주었고 그 하갈이 임신함으로 사례를 멸시했던 겁니다. 자식 없는 것이 큰 수치고 저주였던 시대이기에 임신한 자기가 여주인 사례보다 더 큰 복을 받았고 임신한 자기 곁에 머무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례보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큰 착각에 이 사례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여종이 아들을 낳아도 여종은 여전히 그 여주인과 주종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낳은 자식은 여주인의 아들로 취급을 받지만 여종은 여전히 여종일 뿐입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임신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신분조차 망각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갈이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지만 하갈은 이 축복으로 이끌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임신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토록 순종 잘하는 하갈이었는데 임신하자 돌변하여 주인을 멸시하는 악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은 임신이라는 아이템이 주어지자 돌변하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흔히 자극적인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한 여인이 남자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남자가 성공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공을 거머쥔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여자친구를 버리고 더 좋은 환경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죠. 버림받은 여자가 부숴버릴 거야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출세하고 돈을 벌게 되니, 즉 출세 돈이라는 아이템이 손에 쥐어지게 되니 더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아이템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사업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중직을 맡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잘 섬겨야 하는데 반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주인을 멸시하듯이 이런 아이템을 얻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얻게 되니 더한 욕심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결혼과 함께 아예 신앙세계를 떠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 이전에는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더니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한두 주 주일을 어기더니 이제 그게 일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내게 전에 없던 것이 주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천번제를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네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을 듣기 원했던 그가 많은 여인이라는 아이템이 주어지자 그 듣는 마음조차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템으로 인해서 부유함과 윤택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데 주의할 것은 이런 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스며들어서 그 관계에 금이 가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본절에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남편과 아내라는 소개가 필요 없어서 생략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 하기 힘들 만큼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사레의 말은 매우 가격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원어로는 나에게 하는 흉악이 너를 향하여 혹은 내가 받는 폭거는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은 홍수를 초래한 인류의 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시몬과 레이가 자기 누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그 세겜 사람에게 할례하면은 내 여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속이고 나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킨 죄, 그 죄를 지칭할 때에 야곱이 사용한 말이 바로 이 모욕이라는 이 말입니다. 폭거라는 말, 흉악이라는 말인 겁니다. 하갈이 어떻게 사례를 멸시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버린나 사이의 일을 볼 때에 단순히 모욕적인 말도 사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75세가 될 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임신을 하갈은 단숨에 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지 않는 서운함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례는 번아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므로 예기치 못한 난간에 봉착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사용할 때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갈수록 예기치 못한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사례는 여종에게 멸시받은 그 모욕을 아브라함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자신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에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막상 임신한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애꿎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동쪽에서 빤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하는 격입니다. 아내가 시킨 대로 절대 순종한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례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흥분할 때도 흥분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지라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이 모든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미루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오용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합니다. 이런 자기가 벌여놓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판단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의 함정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조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더 급한 일이 생기게 되어서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쫓기고 쫓기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 가족들,
또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 이웃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우습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낳습니다. 그러니 계속 일을 키우게 되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데까지 확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 축복, 서두르지 마십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급하게 쫓기듯이 그렇게 서두르게 몰아붙입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도록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여보, 당신이 임신했다고 하갈을 가까이 하니 기고만장해졌잖아. 뭐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느냐. 그렇게 도끼 눈에 레이저를 막 쏘니까 아브라함이 막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하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모든 권한을 하갈에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가정의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결정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굉장히 불공평하고 무책임한 그런 결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당시 가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영적 리더로서 아브라함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죠. 사레가 하갈과 동침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장으로서 단호히 거절했어야 되는데 웬 떡이냐 하면서 사레와 동침해버린 거예요. 하갈과 동침해버린 겁니다. 이어 하갈과 사레의 갈등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다가 분노하는 사레에게 쫄아가지고 급하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맙니다. 두 사람의 갈등의 낌새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결국 사레가 임신한 하갈이 도망칠 정도로 학대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학대는 15장 13절에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노예로 삼고 학대할 것이다. 그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습니까? 하갈이 그렇게 모질게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레가 번아웃의 증상을 보이며 조급함의 함정에 빠지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말렸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아브라함 역시 조급해진 거예요. 조급해진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니 문제는 더 꼬이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껏 없었던 다툼과 갈등, 분열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사례도 지난 1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을 정도로 너그럽고 잘 인내했지만 번아웃으로 폭발하니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 이름까지 덜먹이더니 임신한 하갈, 홀몸도 아닌 하갈이 도망칠 정도로 학대하는 그런 모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사라, 즉 열국의 의미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 하는 것입니까?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약함과 실수투성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하며 기대하게 하며 꿈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또한 현재 연약함을 벗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성숙해 갈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례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한 하갈은 헤브론에서 술 광야에 이르기 직전 부엘라의 로이의 오아시스까지 갔습니다. 좋기 7일 일상이나 걸리는 길을 임신한 몸으로 광야 길을 가다가 간신히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그런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잉태한 이 하갈을 찾지도 않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룻이 잡혀갔을 때에 밤새워 쫓아갔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무작정 도망치고 있던 하갈을 찾아 나선 이는 아브라함도 사례도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사자라는 말이 창세기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자에게 나타난 경우가 이 하갈과 삼손의 어머니 딱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갈은 살해 학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도망쳤지만 이집트 여인인 그가 당장 갈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광야로 도망쳤고 겨우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자신의 원통함과 절망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도 사례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임신시켰는데 사례도 자신을 버렸고 아브라함도 자신을 버렸으니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갈은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종에 불과했지만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8절 9절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이름을 아셨어요.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수많은 종 중에서 한 명에 불과한 이방인 하갈이 단 하나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고 학대받는 그 처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녀의 문제와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며 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고통으로 신음하며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하갈과 같고 광야와 같다 해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온열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번아웃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붙들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할수록 급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급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거는 죽음, 무덤 같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자기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내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수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어떻게 자기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상황에서 웅덩이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번아웃이 오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급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찾고 기다림으로 그분이 주시는 셈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